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근심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 시리즈 설교를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근심 어떻게 할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려 여기 와 있습니다만은 근심 있으시죠? 없다면은 감사입니다. 없다면은. 그러나 아마 여기 오기 전까지도 심지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근심이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근심거리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평생 해결되지 않을 근심거리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근심하는 거 있고 바로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도 근심했어요. 오늘 설교 잘해야 될 텐데 근심했단 말입니다. 근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는 왜 이렇게 근심하는가 하고 깊이 생각했을 때 한 4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정리한 거로는 이제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사람이니까 근심하더라고요. 사람이니까 근심합니다. 흔히 그러죠. 짐승, 동물에게는 근심이 없다. 글쎄 잘 모르겠어요. 짐승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동물이 하는 근심하고 사람이 하는 근심은 또 차원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동물은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염려는 있어도 사람이 하는 근심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일부러 외부에서 자극을 줘서 스트레스를 받긴 하겠지만은 자기 스스로 뭐 이렇게 괴로워하거나 깊은 근심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는 화병이 없다. 사람에게는 화병이 있으나 짐승에는 화병이 없다. 그러니까 짐승은 근심 걱정이 없기에 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은 기도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근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근심합니다. 그래서 근심 없는 동물보다 근심하는 인간이 더 낫다라는 그런 철학적 명언도 있습니다만 인간이니까 근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은사가 주어진 겁니다. 근심하기 때문에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근심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인데 살아있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근심이에요. 사람이라도요, 죽었으면 근심 끝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없는 곳에 가려면 어디 가면 되느냐? 묘지에 가면 된다잖아요. 묘지에 가면 근심이 없다는 겁니다. 근심 없는 사람들이 거기 다 누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분들 죄송하지만 자살하셨던 분들 왜 자살하는 겁니까? 더 이상 근심하기 싫다는 거죠. 더 이상 근심하기 싫어서 자살하는 겁니다. 왜? 죽으면 근심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특별히 아직 살아있는, 숨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근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이고 아직 살아있는데 정상인이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정상인이기 때문에. 소망교회에 있는 집사님에게, 여자 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지만 소망교회는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대부분 교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높은 분들이 이제 소망교회에 많은데 이상하게도 그런 가정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특별히 발달장애나 또는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교회 내에서 그 아이들만 관리하는 복지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합니다. 아들이 체격은 고등학생 체격이에요. 근데 정신연령이 이제 4살 정도, 4살, 5살 정도 되는 겁니다. 하루는 진열대를 엎어놨대요. 그 진열대에 소중한 물건, 값비싼 물건, 좋은 물건이 많은데 그걸 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전체 사람들이 큰일 났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뒷수습을 하는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그 난리 가운데 아주 평안하게 아무 근심 없이 그 넘어져 있는 진열대 내용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겠습니까? 그 자기 아들이었던 거죠. 어머니 생각이 그래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평안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다 그 무너진 진열대 때문에 다 걱정하고 그 수습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너만큼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도 그렇게 평온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공든탑이 무너진 때에도 너만큼은 어떻게 그 평온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정상이에요? 왜 근심하느냐? 정상인이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정상인이니까.
그러니까 근심이 없다, 근심할 줄 모른다, 뭔가 정상이 아니죠. 통계상으로 지적 능력이 70 아예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은 자살률이 적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률이 높으냐? IQ 높은 사람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이 남들보다 앞서가서 생각이 많은, 고민 많은 사람,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깊이 찾는 철학자들 가운데 자살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겁니다.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머리는 목 위에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염려하면서, 생각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고 살아있는데 정상인이라면 근심이 있는 게 정상이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가진 것이 있으면 근심합니다. 또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근심하게 되죠. 능력이 있어도 근심하고요. 뭔가 남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근심합니다. 저희 두 딸이 자기 전에 꼭 이제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뭐 뽀뽀도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이제 자는데, 어떤 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빠,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 안에 있는 그거 먹으면 안 돼? 꼭 이 얘기를 하고 잘 때가 있어요. 하루는 종종 있는 건 아닌데 그 얘기를 하고 잘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하고 자요, 근심 없이. 근데 먹을 것이 냉장고에 있으면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아빠가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는데 혹시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먹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미라 당부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 돼서 잠을 못 잘 것 같으니까 나한테 와서 먹으면 안 돼, 두 번, 세 번 당부하고 내가 안 먹는다 그러면은 가 자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으면 걱정하는 거예요. 뭔가. 제가 미국에서 돈이 없을 때 100불이 생겼어요. 저에게 100불. 그것도 10불짜리 10개로 100불이 생겼어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불짜리 10개를 두꺼운 하드커버 책에다가 하나씩 넣었어요. 하나씩 넣어가지고 보관해놨어요. 누가 가져갈까봐. 지금 생각하면 웃겨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귀중한 돈이었기 때문에 100불이 저에게는 그렇게 했다고요. 있으면은 근심이 되는 겁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 아가씨가 정신병원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입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셨어요. 무슨 걱정입니까? 그랬더니 최근 따라 제 눈에 저보다 예쁜 사람이 많이 보인대요. 예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쁘니까. 아예 못생긴 사람들은요, 예쁜 사람 아무리 봐도 자기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근심이 안 돼요. 저도 잘생긴 사람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미스 코리아 출신은 자기가 예뻐서 당선됐다는 자긍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은 이 근심이 되는 겁니다. 항상 1등 하는 사람은요, 한 문제 틀리면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그 한 문제 틀렸다고. 근데 맨날 꼴등하고 항상 다 틀리는 사람은 다 틀려도 밥 잘 먹어요. 그래서 성적표 갖다 주면 부모님이 넌 이 성적 받아가지고 밥이 넘어가냐 그러면 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뭐 어때요? 그래서 밥 먹는단 말이에요. 근심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이 권투나 격투기 하는 사람들 챔피언 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합니다. 근데 진짜 걱정은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챔피언 된 다음부터 생겨요. 되기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챔피언의 걱정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라면 근심하게 돼 있고, 살아있다면 근심하고, 정상인이라면 근심하고, 더구나 뭔가 가지고 있다,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근심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확신이며 정상이라는 검증이고 뭔가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심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하게 돼요. 하게 됩니다. 이거 숨 쉬잖아요. 지금 숨 쉬고 계시죠? 마스크 썼지만 숨 쉬고 계시잖아요. 의식하고 쉬십니까? 그냥 쉬십니까? 그냥 쉬잖아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가면은 의도적으로 숨쉬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자, 눈 깜빡깜빡거리잖아요. 이거 의식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되는 겁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심, 의식하고 근심하십니까? 의식 안 해도 근심은 그냥 오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게 되는 게 근심입니다. 살면서 하게 되는 게 근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근심을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게 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되는 근심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근심하지 말아야 돼. 근심하지 말아야 돼. 안 돼. 근심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또 근심해요. 근심이 하나 더 생겨요. 그러니 여기에 근심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되는 근심인데 하지 않으려고 하니 더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근심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면 돼요. 그러나 되는 근심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시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두 가지 근심이 나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두 번째가 세상 근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근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근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근심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즉 생각 염자에다가 머리 두자. 이 머릿속 관념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근데 세상 근심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무시된 근심, 하나님이 제외된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근심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있다면 하게 되는 근심이 세상 근심입니다. 똑같은 근심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매번 하나님과 함께 근심하는 것, 하나님을 머릿속에 두고 영혼 속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근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은 난 몰라, 하나님이 뭐야, 내가 중요해, 내가 근심하겠어, 내가 해결하겠어, 이것이 세상 근심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근심을 해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감한 문제니까 돈을 가지고 근심한다고 생각합시다. 이 경제력, 소유, 자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돈 걱정하는 거하고요, 그냥 내 생각으로 돈 걱정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사기치는 거거든요. 속이는 말로 재물 구하는 것, 솔직히 사기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근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남 사기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근심해요. 제가 사기를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사기치는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의 갑절을 더 생각해야 돼요. 사기는 안 쳐봤지만 제 아내를 속이려고 한 때는 있었어요. 돈이 조금 들어왔는데 살짝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들켜요. 제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거 보통 근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을 해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면 죽음을 구하는 거래잖아요. 그런데 잠언 1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언 14장 24절, 똑같은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그래요. 자, 똑같은 재물을 얘기하는데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있대요. 그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멸류관이래요. 이건 뭡니까? 돈을 버는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돈 버는 근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근심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멸류관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 버는 일로 근심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이 있다, 그 말이죠.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늘을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입니다.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의논하는 자의 소유, 이득, 면류관이래요.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똑같은 근심을 해도, 돈 때문에 근심을 해도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 쫙 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도 있고, 이 땅에 기름진 것도 있습니다. 재물이 될 수 있고, 부동산도 될 수 있고, 자녀의 복도 될 수 있고, 건강의 복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만드는데 근심을 주시지 않으신대요. 근심을.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는다 말이에요. 뭔가를 받는데 깨름직해요. 마음에 근심이 돼요. 이건 세상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건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나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 왔는데 마음에 평화가 오고 감사가 나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받아야 되는, 받고 감사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똑같은 근심을 해도 하나님을 염두에 둔 근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 나오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후회와 회개가 대조됩니다. 후회와 회개가 대조되는데, 후회는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이고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똑같은 죄 때문에 근심을 해도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후회는 뒤늦게 뉘우치고 그리고 또 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회개는 뒤늦게 뉘우치고 또 하더라도 다시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후회는 방향을 자신과 타인과 환경에 두지만은, 회개는 자신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후회는 거리 많아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근데 회개는 거리 없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봅시다. 제가 항상 이건 많이 얘기했는데요, 다윗과 사울의 죄를 객관적으로 법정에 놓고 본다면 사울은 정상 참작이 되는 죄를 졌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사울은 정상 참작이 돼요.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라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다윗은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죄를 졌어요. 다윗은. 근데도 왜 다윗은 용서받고 사울은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은 똑같이 근심했는데 자기 혼자 근심했어요. 근데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근심했다고요. 그러니까 천인공날 죄를 졌지만은 회개에 이른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죄를 졌어요. 제가 보기엔 베드로의 죄가 더 괘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자기 혼자 근심하다 그 죄책감에 근심하다가 더 이상 근심하기 싫어서 자살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분명히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회개까지 들어간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후회와 회개는 죄책감과 죄의식을 이야기합니다. 후회하는 사람에겐 죄책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에게는요, 죄의식이 더욱더 민감해집니다. 죄책감으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죄의식이 민감해야 회개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지만 죄의식은 회개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서는 해방되어야 되지만 죄의식에 있어서는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 봐주세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우리 장로교 교리, 특별히 개혁교회, 제가 따르고 있는 켈빈주의 교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어떤 점에서 흡사한가 하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죄책감을 더 이상 가지지 말아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로교 신조, 우리 개혁교회, 그리고 켈빈주의도 그걸 똑같이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죄책감을 더 이상 가지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주셨다. 이 얘기 똑같이 합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구원파는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평생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대로 죄 져도 된다는 거예요. 죄의식 없이 평생 살아라, 이것이 구원파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 켈빈주의 뭐라 그런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에 더 민감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원파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죄의식이 없으면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죄의식이 있어야 같은 근심을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어떻게 할까? 오늘 설교 제목이 되었는데, 근심 어떻게 할까? 근심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심이 된다? 근심하셔요. 근심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진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침상이 젖을 정도로 속에 있는 간쓸게, 영혼의 밑에 있는 구석까지 다 쏟아낼 정도로 진하게 근심해야 됩니다. 제대로 2번 후회가 없도록 진하게, 한 번 평생에 이 정도까지 내가 근심한 적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제대로 근심해야 됩니다. 진이 다 빠지도록. 단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진하게 근심하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말하자면 기도하면서 근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근심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어요. 지독한 근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독하게 근심하셨습니다. 제대로 근심하셨어요. 예수님이 근심하셨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는 근심과는 차원이 다른 근심입니다. 제대로 진하게 쥐어 짜내서 근심하셨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 근심이 거룩한 근심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근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려면 제대로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백날 땅을 보며 한숨 쉬는 것보다, 땅을 보면서 땅이 꺼지도록 한숨 쉬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5분 한숨 기도 드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똑같은 한숨을 쉬어도요, 똑같은 한숨을 쉬어도 하나님과 한숨 쉬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제가 한숨밖에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땅이 꺼지도록 한숨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했죠. 근데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 자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솔직히 하나님께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그냥 한숨 쉬면서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주세요 그랬어요. 딱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대로. 그건 내 신앙 고백이에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뭔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와서 가르쳐달라 그래도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 저만의 비밀인데, 그냥 한숨 쉬면서 했는데 정확히 내가 한숨 쉬면서 내 머리로 한 기도, 정확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들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예. 그래 여러분, 기왕에 근심하면서 한숨 쉴 거 기도하면서 한숨 쉬는다. 한숨 기도예요. 그래서 한숨 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기간은 얼마냐? 기간은 하루면 족합니다. 하루.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밤에 눈 감으실 때까지 딱 하루면 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예수님께서 기간을 주셨어요. 하루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근심 한숨 쉬면서 기도하면서 근심했는데 해결이 안 났다? 그러면 그냥 주무세요. 편하게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저에게 잠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한 4시나 5시 정도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면 되잖아요. 여기 나와서 드리시든지 아니면 침상에서 드리시든지. 근데 보통 어떤가 하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밤에 잠 못 자고 막 혼자서 근심하다가 새벽 4시까지 근심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자자 하다가 새벽 기도 못 드리고 10시에 일어나요. 그럴 바에야 그냥 빨리 자고 한 4시나 5시 정도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새벽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혼자서라도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내일 점심 뭘 먹을까 근심하는 분들 계세요. 근심 되죠. 근데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룰 필요도 없지만 내일 근심을 오늘 앞당겨서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내일 점심 걱정은 내일 아침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직접 봤는데 내일 점심 먹을 근심하는데 언제까지 하는가 봤더니 내일 저녁 때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점심 못 먹었어요.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일 점심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 고민이 내일 저녁 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점심 먹은 거예요, 못 먹은 거예요? 못 먹은 거예요. 이상한 말 같은데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루 이상을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딴 생각하게 돼요. 마귀 같은 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뭔가 하면 하루 이상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 이상 가면 마귀가 꼭 틈을 타서 딴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근심이란 단어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심을 하여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근심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루로 족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죠. 근심을 하되, 기도하면서 근심하되 하루 근심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근심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작심삼일 아시죠? 작심삼일. 마음을 정했는데 3일 뒤에 흩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어떤 건지 다 아시죠? 3일마다 결심하는 거잖아요. 3일마다 결심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일 근심이에요. 1일 근심. 하루 근심하고 잘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데 또 근심이 돼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눈 떠서 근심되는 거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근심하다가 눈 감을 때까지 근심되면 그 근심 놓고 잠 주무시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면 또 근심되면 또 기도하다가 계속 그렇게 매일매일 1일 근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날 근심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가 근심해서 내 뜻대로 못해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어떻게 될까? 근심되면 그냥 제대로 기도하면서 진하게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 근심되는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한글일까요? 한문일까요? 한글이에요, 한글. 한문으로 근심 없습니다. 근심은 순수 우리 한국말입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근심이 있어요. 한문으로 근심이 있는데 한문의 근심은 이 근심과는 차원이 달라요. 한문으로 근심을 찾으면요, 삼가할 근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을 삼가는 것을 근심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근조 그러죠. 근조. 삼가 조문합니다. 또 근신 그러잖아요. 삼가 내 몸을 조심합니다. 근엄하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에서 말하는 근심은 우리 한국말의 근심과 다릅니다. 삼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삼가 깊이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면서 고민하는 것, 그것이 근심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딴 근심이 중요합니다. 그냥 근심이라 하지 않고 딴 근심, 그러니까 다른 근심이에요. 다른 근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요 근심이 있어요. 어떤 근심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외에 딴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 하는 근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찬양 고백이 뭔가 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딴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을지언정 주님을 무시한 근심, 주님이 없는 근심, 기도 없는 근심은 없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근심 없는 삶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근심 없이 살게 되길 간절히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근심해서 자야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근심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해답을 주신 겁니다. 근심합시다. 다만 근심되면 근심합시다. 지나게 합시다. 다윗처럼 다만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근심 지켜주시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은 다른 근심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로지 근심이 있다면 근심이 있을 때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염두에 두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근심이 있을지언정 딴 근심, 다른 근심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슬픔, 걱정, 근심, 좌절 있을 때마다 나 혼자 근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근심하려고 하오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근심된 마음과 걱정 많은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